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일단 본문을 짧게 13절까지만 제가 끊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여섯째 날을 다 마치시고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누구시죠? 태초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예, 하나님보다 먼저 난 것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지금? 말씀으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태초에 계신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다른 것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과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으니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각 날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날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예.
그래서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2절까지 계속 그 날 하루하루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근원을 알아야지 돼요. 무엇을 알아야지 된다고요? 근원을 알아야지 돼요. 만물의 근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원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근원을 알아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원을 알아야. 근원을 알아야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근원을 알아야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경계를 알게 돼요. 근원을 알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망각하게 되고요, 경계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화는 이것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우화를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우화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루살이는 며칠을 삽니까? 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에요, 이름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을 합니다. 놀다가, 셋이서 놀다가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냐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헤어질 때 내년에 보자 그래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보자. 왜? 겨울잠 자고 나와야 되니까. 메뚜기는 여름 한철밖에 살지 못하니까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고 하는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예. 이 우화가 주는 여러 교훈의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이 개구리의 DNA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근원에 그 모든 그 생물의 DNA, 세포 DNA는 하나님이 조성하셨잖아요. 내일을 알 수 있도록 하루살이는 그날밖에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근데 내일을 알 수 있도록 만든 메뚜기의 DNA도 하나님이 만들었고요. 또 내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개구리의 DNA도 하나님이 조성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자, 그런데요, 문제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메뚜기 입장에서는 하루살이가 답답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루살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구리 입장에서는 메뚜기가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내년에 만나자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있으니 내년에 만나자고. 근데 메뚜기가 알아듣습니까? 더운 여름밖에는 경험한 게 없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자, 하루살이 입장에서 또 볼게요. 하루살이는 그래도요, 인생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하루살이에 대해서 시인들이 시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제목이 하루살이에요. 예. 어느 시인인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해도 보고 지는 노을을 보았다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까부는데 그래봤자 하루살이다. 그런 시가 있어요. 이런 뜻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메뚜기가 답답하고 개구리가 답답하게 여겨도 하루살이는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뜨는 해도 보고 지는 노을도 봤기 때문에 인생 다 사는 거예요. 잘 산 겁니다. 네. 답답해서 말해주는 메뚜기나 개구리 말에 좀 더 하루살이가 귀를 기울였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대치됨 속에서 자기를 우기면 피차 불행할 뿐이에요. 근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저도 실패를 통해서 돌아보면요, 이 내 의 때문이에요. 저는 좀 어떻게 지식에 있어서는 배움이 좀 짧아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좀 타고난 것이 좀 상당히 예리해요. 예민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후를 타고난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장점인데 그게 문제야. 그 장점이. 그 내 의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때가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내 의 때문에. 내 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질까? 예.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럼 과연 현실의 삶에서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무엇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DNA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는 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뛰어난 DNA, 다른 어떤 뛰어난 DNA가 미모가 또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엄마 모태에서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미남 미녀고 길쭉길쭉 사이즈도 길어.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키도 크고 잘 생겼어. 뛰어난 미모. 이것도요. 그가 스스로 잘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DNA의 출처를 찾아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뛰어난 DNA도 스스로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자기 역할을 안다는 거죠.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도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근원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쉽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가 너무 커서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의가 강해서 그러는 거죠. 근원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 따라 온유한 사람은 참기도 하고 다혈질인 사람은 직설적으로 내뱉기도 하죠. 예, 눈에 보이는 게 병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 뒤치다거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의 DNA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탁월한 눈을 가진 것도 다 뭐죠? 그 DNA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의가 너무 강해서 우리의 기준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근데 제가요,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또 제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제자 양육에 있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못 가는 경우를 보고요. 저 사람은 상식이 없으니까 잘못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변화를 받고 잘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다섯째 날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해서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크게 번성하라고 물고기들을 각 종류대로 내세요.
말씀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날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자, 물고기가 말을 합니다. 왜 나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날개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아무리 불평해봐야 새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꽃이 이쁘게 태어나길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꽃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열매 맺는 과목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도 있잖아요. 각 처소에 각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고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굉장히 피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는 금수저고 또 태어나서 보니 누구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입장에서 보면은 금수저만 쳐다봐도 부화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흙수저보다 금수저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금수저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울 때에 흙수저만이 볼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금수저가 이제 실상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뛰어난 DNA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났다고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게 뛰어난 DNA를 가진 사람의 실상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배웠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이깁니다. 유대도 이기고요. 그러니 정말 바벨론의 그 열국의 최대 정말 강한 그 왕이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제패해서 내가 이 도성을 지었으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죠. 하나님의 소리죠. 그때로부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 들어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7년을 짐승의 떼와 같이 숲에서 지내다가 7년 후에 정신이 돌아오는데 정신이 돌아온 후에야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 여러 열왕들이 다 그랬지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얘기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이방의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그 정략에 의해서 결혼시킨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합 왕의 선택인데 아합이 이세벨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러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죠. 그리고 바로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팔으라고 하니 안 팝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상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봇이 이를 거절하는데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억지로 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죠. 너의 자녀들과 너가 함께 죽임을 당하되 죽임을 당할 때 개들이 너의 시체를 핥을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죽냐면요. 전쟁 대적이 침입해 왔을 때 전쟁 중에 자기가 살으려고 자기 왕복을 벗어서 다른 사람 앞에 입히죠.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살려고 갑옷을 입고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이 꽂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장사하려고 어디죠? 저기 호수에 그 시체를 씻으려고 갈 때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느부갓네살 왕, 왕, 왕권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미가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2절에 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그래서 뛰어난 DNA를 가지고 내가 뛰어난 IQ와 뛰어난 EQ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뛰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살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함부로 살았을 때 그 끝은 비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속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큰 교훈이 뭐냐면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원을.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뛰어난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난 미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난 영재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뛰어난 가창력이 있어서 가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뛰어난 사업수완이 있어서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각자 DNA가 다르게 태어났는데 각자 그 역할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리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DNA를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각자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타고난 DNA를 가지고 강화시키는 그 훈련을 각자 해야 될 몫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DNA는 뭐죠?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그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자기 역할을 안다는 거죠. 이 근원을 모를 때는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아서 내가 함부로 살다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고 또 누구처럼 된다고요? 아왕처럼. 그 죽음이 굉장히 불미스럽고 수치스럽잖아요. 네. 아름답고 고귀하게 죽지 않습니다. 개들이 핥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돼요. 사울의 죽음도 사울 왕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뛰어난 DNA의 근원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 뛰어난 그 DNA를 가지고 자기 기령을 다 할 만큼 다 한 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면 왜 자기 뛰어난 DNA를 가지고 할 만큼 다 기량을 발휘한 후에 얻었다고 생각한 후에 왜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셨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때서야 내 힘으로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의 생각에 이어서 발전해 가는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셨구나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난 DNA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그 근원을 모르고 평생 잘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징계치 않은 자는 사생자라고. 버린 자입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세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 그 근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 근원을 알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역사에 기록된, 얼마 전에 에스더 공부했잖아요. 에스더 왕후가 바사제국, 바벨론이 바사제국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사가 최강국이었는데 그 바사제국의 왕후가 누가 되었냐면 유대인 에스더가 왕이 됐잖아요. 왕후가 됐잖아요. 왕이 아니라 왕후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하만의 이 계략 때문에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하만 앞에 유대민족인 모르드게가 하만이 총리가 됐는데 고개를 숙여서 절하지 않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 만족함이 없더라 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데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민족까지 다 멸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의 그 겉면에 받아들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미모가 뛰어나서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왕이 계속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절이라도 띄워줄 테니 말을 하라고. 결국 그래서 하만의 계략을 다 고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그때가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 때문에 유대민족이 다 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서, 이게 조명 때문에 상당히 덥네요. 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의 그 고난의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복수를 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행하사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으며, 비록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왜 끌려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끌려온 이곳에서 왜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그 근원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니 그 결과가 좋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어떤 시기와 핍박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또 현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근원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어떤 꼴을 당해도, 어떤 더러운 일을 당해도
어떤 꼴을 당해도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 예. 그래서 빚어지면 하나님의 역할 속에 우리가 순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날마다 상대방만 탓하다가 되는 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통해서 더 완악해지고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근원 되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자기 역할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역할이 또 뭔지 깨달을 때 뭘 저절로 지키게 되냐면 자기 경계를 지키게 돼요. 자연의 이 생태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순서 속에서 만들어져서 각자 자기 처소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질서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 인간이에요. 둘째 날인가요? 땅과 하늘의 경계를 가르시고 모든 물을 모이게 하사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경계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갈라서 그 생태계가 그대로 있으니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땅을 덮쳐서 계속 그 땅을 덮쳐서 있는 상태면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 삶의 무엇인가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자지만 제가 스스로 할 것이 있고 제가 스스로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뭘까요? 경계가 뭘까요?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부모가 좀 못났고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를 홀대하면 호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사는 그곳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를 대부분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라고 자식을 또 노엽게 하기가 쉽잖아요. 왜? 부모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부모 편리하게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각자 그 경계에서 부모 역할을 부모답게 잘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잘 해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모든 생태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빛을 만드셨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리고 땅과 하늘의 경계를 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경계가 지켜져야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과목이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혀 일할 수 없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 그 땅에 있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오늘 조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할 때 순서와 질서대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빚으심에도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심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당장 열매를 원하죠. 열매를 보기까지는 땅도 좋아야지 돼요. 땅이라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땅에 열매를 맺습니까? 돌짝밭에 열매를 맺냐고요. 그러니 땅을 개간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열매를 우리는 당장 보기를 원하지만 땅 열매를 맺기까지는 땅도 좋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얇아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뿌리도 깊이 내려야지 돼요. 그러니 시간이 걸리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 알아서 맞춤형으로 순서대로 일을 해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나안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이해 안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인내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저 조급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과 같이 매사에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심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주권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부르신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내 뛰어난 DNA 때문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냥 막 저기 하고, 그래서 빛이 되기는커녕 가시가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뛰어난 DNA는 저주죠. 저주.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었다고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그 뭐 잘 되면 다 내 탓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모르고. 그래서 간증을 딱 들어보면요, 그 간증하는 자세와 태도를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이래서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 기복신앙이죠. 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예.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다고 자기 의의를 삼지 마시고요.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고 있다고 자기 의의를 삼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질서와 경계를 지키고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고 급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